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뉴스TV 박정갑 편집장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개인 서신인데, 이 빌레몬서를 한번 바이블 탐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내용이 짧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칼럼이 실려 있어요. 내용이 짧아요. 10분이면 읽습니다. 그럴 만큼 이렇게 짧은 분량의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빌레몬서가 성경책이 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럼 주제가 뭐냐, 무슨 내용을 담았길래 성경책으로 기록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주제는 필라델피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에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죠. 그게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레오. 신의 사랑은 아가페, 이성적인 사랑은 에로스, 형제의 사랑은 필레오, 필라델피아예요. 이 빌레몬서는 필라델피아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은 원래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다, 그렇게 전하고 있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골로새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늘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했을 때, 이게 가정교회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교회도 지어지겠지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서로 모일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발생할 때 120명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성령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게 마가다락방, 그거는 넓은 어떤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곳곳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교회가 크게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 처소가 가정교회였어요. 그럴 때 여기 2절에 보면은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골로새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오늘 이 편지를 왜 적었냐?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잘 세워서 지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적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신약 성경에서 서자라는 말은 서신이다, 편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빌레몬서가 바울의 러브레터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쓴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사랑받는 자, 동력자 빌레몬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의 지도자니까 동력자가 되면 함께 일하는 사람, 파트너십을, 믿음의 영적인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사랑받는 자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자매 아비아 부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 병사된 사람, 함께 군사된 사람, 아키보는 아들인지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낸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인사만 하고 사도 바울이 본론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을 때 순회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여기 이 지역에 가고 저 지역에 가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순회 복음 전도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교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머물면서 1년인가 넘게 머물면서 1년, 2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을 양육했을 때, 목양했을 때 엄청나게 안디옥 교회가 교세가 커지고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보면 또 저술가로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저술을 한 게 아니고 등 따시게 배부르게 순회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죽음의 고비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유대 정통 유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유대의 종교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는데 그 문화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정통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기독교를 개종해버리고 유대교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유대교에서 나온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핍박을 엄청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사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히게 되고 마지막에 로마 황제에게 순교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 고발을 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다뤄지지가 않아요. 로마가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아들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서기 62년, AD 62년경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적었어요. 옥중 서신이죠. 개인 서신이고 교회 보내는 회람 서신이고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등장인물,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형제고,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형제고, 사도 바울의 신복은 심장을 말할 때 우리가 마음 심자, 이 심장을 말할 때 심자를 써가지고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 심장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일꾼, 충실한 사람, 그것을 신복이라는 거예요. 두목, 대장이 있고 대장을 따르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너무나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다, 신복이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이 로마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빌레몬, 이 고로새 교회 지도자, 이 사람 집안에 있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가. 쉽게 말하면 강도가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로마시에만 하더라도 로마시에 6천만 명의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6천만 명의 또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 취급받다시피 인격적으로 굉장히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와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죄가 덜통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처음에 몰랐고, 아이고 나는 내 인생 내 한번 뜻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내가 사는 것이 노예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주인의 돈을 훔쳐와가지고 로마에까지 왔는데
내가 재수없게 이렇게 감옥에 갇혔구나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간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감옥에 법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 이주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거주가 제한이 되고 이동이 제한이 되고, 시간을 제약을 받아가지고 노역형을 하든 가만히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든 이러는 것이 형무소 감옥이기 때문에 옥중에서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율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감옥인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음식 주는 것을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초라하게 주지. 왜? 감옥에는 부유하게 배불리는 호텔 음식을 뭐 비행기처럼 항공기에서 기내식 음식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호텔처럼 정찬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이 다 불편한 것이 감옥인데, 그래서 감옥에 오래 있기를 모두 다 싫어하죠. 다 자유롭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악한 감옥 안에서도 디모데 또 돕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돕도록 영치금도 넣어주고 인편으로 돕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적고 있는 거예요. 옥중 서신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잠시라도 복음 사역에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뭐 가진 어떤 것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이 안 좋더라도,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남마처럼 얽혀있고 갈등이 많을지라도, 삶의 고난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자꾸 지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차 그의 설교를 듣고 성경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계속 성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특강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사도 바울의 특강을 365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의 영은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에 용기가 생기고, 아, 내가 이제 비록 잘못했지만 내 이제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내가 이제 육신적인 이 죄 지은 것까지 해결만 되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겠다.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여길 만큼, 굉장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여길 만큼, 형제라고 여길 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오네시모도 잘 알고 빌레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사도지만은 사도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빌레몬 당신의 사랑 때문에, 빌레몬 당신의 베풀어주는 그런 도움으로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이제 사도된 그런 자격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선별에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훔쳐간 것, 여기 보면 불의한 것이라고 하고 빚진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 오네시모가 훔쳐가서 당신의 재산 축낸 것, 오네시모가 불의한 것, 그것을 자신이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 인류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중보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변론하고 변호사가 되어주고 희생해주는 부분, 이것이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소울메이트죠. 영혼의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 내 영혼의 상둥이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얼마나 탁월한 형제예요. 아가페나 다름없죠. 이게 필라델피아. 오늘 여기 빌레몬서의 주제 필라델피아. 이게 바울의 러브레터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 그거예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죄인이고 노예였고 죄인이고 강도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육신의 죄는 당신이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한다, 이것을 당신이 허락해 주면 좋겠다. 빌레몬 당신이 이것을 좀 허락하시오.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편지 쓰는 거예요. 이제 노예의 그 신분을 없애주라 이 말이에요. 그 빚진 것을 사도 바울이 다 갚으니까. 그리고 훔쳐간 것만 아니라 자기가 이 바울이 보증하니까 노예 신분을 해방해 주라 그래요. 그리고 당신 대신에 빌레몬 당신 대신에 나를 오네시모가 섬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 그들을 전할 때에 에베소서 예수 그들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빌레몬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민족 다 죽어도 모든 백성들을 다 죽어도 온 나라를 다 죽어도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부탁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빌레몬 당신이 더 넉넉하게 할 것이다. 당신은 그런 인품을 가졌다. 또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빌레몬서가 여기 성경책에 당당하게 성경책에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곧 나가게 되니까 당신의 집에 숙소를 마련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당신의 집에 내가 머물 숙소를 마련해달라 하면 이제는 오네시모도 같이 나가게 되면 보증해서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그럼 또 해결이 됐으니까 빌레몬서가 이렇게 기록됐을 테고.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라고 사도 바울이 함께 갇힌 이 사람의 이름으로 무난하면서 또 마가복음을 찍은 마가, 아리스토하고 데마, 누가, 의사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복음을 찍은 사도행전을 찍은 그 무난한 다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방면되면 빌레몬을 만나겠다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인사매를 맺어요. 우리 오늘 여기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남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일단 먼저 돼야 되고 순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 선교사, 저술가, 설교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갈라디아의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죽은 자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을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그래야 돼요.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은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심의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형제의 이런 사랑.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울 만큼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부자고 지식인이고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방면해주라, 자유를 주라, 그리고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당시에 노예제도 가운데 얼마나 멋지게 노예제도를 없애라, 철폐하라 이런 것을 떠나서 시간이 지나는 거 다 없어져 버렸죠. 그 당시 사람도 다 죽고. 그러는데 노예제도가 있는 이 한계 안에서 기독교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지금 대한민국 2019년 대한민국도 북미 간의 문제, 또 대중 간의 문제, 한일 관계, 남북 관계 얼마나 첩첩산중 남마처럼 갈등, 칠렁꿀이 얽혀 있듯이 갈등이 많고 얽혀 있습니까? 이런 현안에서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야 정치인 어떤 정당에서도 모두 다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정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줄 알고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고 진보도 보수도 서로 양보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분열이 많으면요 자멸입니다. 민족 공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야단 법석이에요. 어떤 지도자가 말하면 밑에 사람들이 분열하고 또 잘못됐다 하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가톨릭이 우리보다 더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북한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게 해가지고 칭찬을 듣고 오늘 대형교회가 얼마나 타겟이돼요. 우리끼리도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형교회가 또 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더 잘 나가기를 바라면서 한기총이나 한교연이나 연합적인 일들을 잘하게 해서 나아가고 다음 단계가 자꾸 나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한국교회가 되고, 그리고 큰 대형교회가 중형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대형교회와 중형교회가 합쳐서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70% 80%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개척교회들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오네시모를 도와주듯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천것을 적듯이 개인 서신을 적듯이 이런 흐름으로 나가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등불입니다. 그렇게 비춰야 되지. 우리 안에서 분열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남북통일도 민족복음화도 세계선교도 우리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을 회복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적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빌레몬,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오네시모, 이러는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또 가능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기독교가 주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될 만큼, 왜? 기독교는 믿을 수 있다 이거, 인격적이다 이거예요. 신실하다 이거예요. 멋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멋쟁이다 이거예요. 신사하고 중요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고 의롭고 새롭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21세기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예수님 오실 때 부른지간입니다. 곧 예수님 오십니다. 이럴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헤아리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